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여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시안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는 성경을 2권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과 바로 누가복음 이 전부였지만 이 책들은 신약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만으로 신약 교회를 이해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나 아니면 바울의 회심과 또 복음 전파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또한 이 누가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연도까지도 정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자신이 여러 자료와 글을 이야기를 참고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는 단 2편밖에 적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쓴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쓴 사람으로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따지고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대충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해서 쓴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굉장히 길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만큼이나 이 스데반의 설교를 길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앞부분을 본다면 거짓 증인들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고소할 때에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질문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된 성전을 허셨고 또한 율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하기는 매우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부터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과 솔로몬의 성전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브라함을 통해 재정리를 하면서 스데반은 자신의 신앙에 변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율법과 성전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성전 이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존재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을 때에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냐?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는 이런 질문에서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빌려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설명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굽의 말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거의 다 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에서 19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나그네 살이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죽여서 인구의 증가를 막으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집집마다 아이가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나 낳는 아기마다 지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00년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찼음을, 거의 다 되었음을 스데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 되어가는데 결국에는 핍박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의 바로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더 중요했고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낳는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 함께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20절은 시작을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모세가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부모들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평범한 아기가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버릴 수 있었지만 태어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달 동안 아이를 숨기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내 갈대 상자를 넣어서 아이를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딸이 발견하여서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지혜와 학식을 배운 유능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본 가정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더 큰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할 수 없었던 주류의 삶과 또한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환경과 여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구절인 23절에서 25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드디어 자신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주변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었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 같았던 백성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산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 같이 26절에서 28절의 말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다음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을 말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관리와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살인사건을 말하면서 죽이려면 한번 죽여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을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모세는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 탄생하는 아이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민족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주류층에서 삶을 살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모세는 오히려 같은 민족인데 출세했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민족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리고 민족은 고생하는데 혼자 출세를 하고 있는 애굽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감정이 지금 심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그들의 말대로 재판장이나 관리로 인정받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자신의 살인사건이 발각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로 도망치는데요. 다 함께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결국 당시 집권했던 바로의 귀에 자신의 살인사건이 들어간 것을 알고 바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모세의 삶을 나그네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아이 둘을 낳는 그런 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나그네의 삶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자랐던 40년 그대로를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세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의 미디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40이던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던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나그네 삶이었고,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이어서 아들까지 낳고, 그리고 제2의 고향으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시절 동안 모세는 그런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사용하려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는 멈추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자신의 삶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나든지 더 이상 자신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가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를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분임을 모세는 전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에 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탄생했을 때처럼, 또한 모세가 한번 실패했을 때처럼,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과학과 자본의 뒤편에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면서 길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마 이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아이가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애굽 사람이 보면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에 그 아이의 결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라는 생존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기도였고, 또한 그의 인생의 과제였던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나이가 4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은 그때부터 결론이 이미 정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등장했고, 모세의 삶은 애굽의 삶과 비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권력도 따르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따라가고 상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이미 늦거나 포기할 때에, 그러한 순간에도 어김없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쫓아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혹시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과정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다급해져서 도망치는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위협받고 교회가 위협받고 나의 신앙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그러한 시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따라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